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도와 관련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우리가 한번 실질적으로 기도를 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이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위에 거는 개역 개정이고 밑에는 메시지 성경이거든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역 개정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밑에는 메시지 성경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 교만한 유대인들의 옥신각신하는 주장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무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또 다른 모든 사람들과 발맞추어 나가려면 우리가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 가야지, 거만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우리가 행진을 이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은 것은, 이 말씀이 제가 기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배경이자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게 된 배경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텐데, 제가 굉장히 교만했다라는, 제가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견지하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어떤 얘기냐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내가 하나님, 제가 이거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거를 해 나갈 테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서 이 일이 잘 되도록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 것이 굉장한 교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내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라는 태도를 본 거죠.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이때부터 내가 이렇게 굉장히 교만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기도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세운 계획을 돕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데 기도를 사용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오늘 하나님과 대화하기에 대한 그런 첫 구절로 제가 이 말씀을 선정을 한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한 것은,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 것은 어쨌든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됐고요. 시작하게 됐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어떤 기도와 관련된 책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를 제 나름대로 그냥 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는 삶을 쭉 이어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말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았고, 그리고 그분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예전처럼 뭐 하나님 뭐 이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기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뭐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안 나오고 주로 이제 하나님 뭐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얘기만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고 하나님 말씀에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그래서 시작한 것이 주일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큐티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여기 보면 19년 4월 여기 제가 기도한 예시를 하나 여러분께 드렸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록한 그 내용들이 주로 19년 4월에 한정돼 있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런 말씀, 내가 기도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4월 달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어제 금요일 날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할 때에 기도했던 것을 마지막에 이제 첨부를 한 거예요. 이제 좀 약간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큐티의 말씀으로 기도한 것, 그 다음에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것, 그 다음에 주일날 설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것, 이렇게 각각 내용별로 이렇게 다르게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뽑아온 것입니다. 자, 이제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면 먼저 우리 대화 이 1번을 먼저 볼게요. 지금 기도가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데, 대화를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먼저 이제 적었습니다. 먼저는 대화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대화를 할 때에는 그 상대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하는 것이 좋은 대화의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대화할 때 이런 식으로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싸울 때 주로 그렇습니다. 싸울 때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하지 않죠. 그리고 내가 무시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른 대화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내가 대화를 나눈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분이 존재한다. 그분이 지금 나와 내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사실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거죠. 나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형식을 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화할 때에 이야기를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대화에도 흐름이 있잖아.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얘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다가 거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대화를 할 때 그러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거. 뭐 나 따로 얘기하고 하나님 따로 얘기하는 거, 이런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것이 이제 대화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하고요. 진짜 이제 기도를 만약에 우리가 할 때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리 좁히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딱 이렇게 하려고 딱 앉았을 때에 처음부터 기도가 잘 되나요? 처음부터 기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뭐 내 마음도 이렇게 뭐 하다가 왔으면 뭐 어수선하기도 하고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런 약간 이건 물리적 거리가 아니고 마음의 거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제거하고 이것들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 중에 하나로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찬양. 처음에 이제 기도할 때 찬양 같은 거 부르는 쪽. 우리도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항상 먼저 찬양부터 하잖아요. 그런 찬양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런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하나의 도구거든요.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도 있고요. 보통 제가 기도하면은 거의 이렇게 새벽 기도 마치고 저는 주로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말씀도 듣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에도 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일단은 뭐 습관을 따라서 말을 막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입술로는 기도를 하는데 마치 그냥 입술만 움직이고 있는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래 가만히 내가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내가 봤을 때 그 느낌은 그냥 기도하는 흉내를 내고 있는 거라는 느낌을 저는 받아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에 제가 하는 게 뭐냐 하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지금 제가 뭔가 이렇게 허공에 때리는 그냥 허공을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막 내뱉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죠.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인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 집중이 되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할 때 그 하나님 그분에게 좀 집중을 해보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가까워지는 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만약에 보이는 사람이면 우리가 좀 더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대화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내 이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른 쪽으로 막 허공으로 날아다녀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기도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 좁히기 요거를 하셔야 된다. 혹시 하다가 뭔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지난주에 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께 소개해 주셨잖아요. 소개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좋은데 우리가 아마 저도 그렇고요. 우리의 어떤 기도의 습관 자체가 자꾸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구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미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데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간구를 제가 굉장히 적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말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사실 우리 기도 안에 어쩔 수 없이 간구가 들어가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해달라는 것도 사실 간구니까 내가 변하게 해달라는 것도 간구니까 그러한 간구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구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간구를 하는데 어떠한 것을 간구하느냐를 주의하라는 거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구하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미리 해주고 어쨌든 간에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하라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거나 잘못 간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저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단순히 말씀과 관련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관련된 나의 개인적인 기도까지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 내 죄도 깨달아지고 내 성품과 관련된 것도 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와 관련된 기도가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기도라는 것이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가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성경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다, 안전함.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샛길로 빠지기 쉬운 그런 것들을 방어해 줍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그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주일 말씀을 그래서 제가 처음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말씀을 들을 때 필기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 것이 사실 이때부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셀 모임도 말씀을 가지고 나눴기 때문에 뭐 하려고 하니까 말씀을 기록해야 되더라고요. 말씀을 기록을 좀 세밀하게 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보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기도하게 된 것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일단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묻고,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받고 정리를 하고 하는 내용의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제가 큐티를 가지고 기도한 건데, 이제 큐티 말씀에서 이제 가난한 자, 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도대체 나에게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제 깨달아진 것이, 보통 이렇게 큰 이슈가 돼서 뭐 이렇게 어떤 사건이나 이슈 속에서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겠는데, 이제 어쨌든 그때 저는 기도할 때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좀 알려지지 않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기 짝대기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제가 이제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뭐 서연이도 있고, 설민이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 다음에 땡땡 형제라고 하는 건 우리 이제 셀에 속해 있던 형제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땡땡 집사님은 저희 목장의 리더였던 분이셨고요. 그 외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죠. 이거는 사람을 생각하고 나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해줘라 라고 떠오른 것들을 제가 적은 거예요. 적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적고 나서 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적고 나니까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9년 4월 16일 날은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집주인이 6월 27일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그때가 이제 그날이 1년 되는 해거든요. 근데 보통 전세 계약은 2년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난 당연히 2년을 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왔고, 그런데 이제 여기 적어놨듯이 제가 그때 한참 말씀과 기도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제 내면이 굉장히 이렇게 강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내가 돌아보면서 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가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 적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놓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때 이제 떠오른 생각들이 세 개였어. 근데 결론적으로는 네 번째로 했어요. 해결은 네 번째로 했어요. 요 세 가지 다 하지 않고 결론은 네 번째로 결정이 났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월세를 그냥 더 주기로 했어요. 더 주고 그냥 있기로 했고요. 그때 제가 이걸 하면서, 하지만 제가 이런 것들, 이러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무엇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우선순위는 신앙훈련하고 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비용 같은 거는 전혀 내가 이것을 하는데 고려에 넣지 말자라고 아예 정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받은 말씀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 기준을 따라서 제가 그냥 문제를 해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28일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은 거였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이때 제목이 제가 제목을 안 적었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봤어요. 기도하면서 이 밑에 적은 것은 예전에 내가 바랬던 것들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바람이 저한테 굉장히 얇아진 것을 제가 깨달았고요. 그리고 도리어 내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훨씬 커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라는 이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그럼 나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라는 것이었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길이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내 삶에 길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쭉 적었고요. 이제 그러한 이제 이 길이라는 것은 어쨌든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차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걸 그때 구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막 온갖 생각들이 다 날 때였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제가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러한 삶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 뜻을 따라서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럼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이 떠올랐고요.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리한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내 입에 내 마음에 두는 것, 이것이 주님을 내 삶의 길로 삼는 길이구나 하면서 정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어제 금요 심야 기도의 본문을 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 기도한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때 기도가 처음에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차량 운행을 제가 해야 돼가지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집중이 전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건 이제 차량 운행 갔다 와서 제가
기도하면서 했던 건데,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지난 이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던 이제 대화식 말씀 기도라는 그 책에서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그분의 모습 기도하는 걸 좀 따라서 한 거예요. 따라서 한 것이고 일단 저는 굉장히 요 방식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좀 이제 하게 됐습니다. 큐티를 하는 것보다 큐티하고 어쩌면 비슷할 수 있는데 큐티하고 좀 다른 게 아무튼 좀 달라.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제가 큐티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했는데 큐티가 자꾸 약간 성경 연구식으로 좀 가버려가지고 큐티를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그것보다 이게 굉장히 괜찮았어요. 저는 이 방식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제가 이렇게 했던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식 기도를 할 때에 이렇게 하는 건가? 라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봐 일단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러한 우리가 대화식 기도를 할 때에 좀 조심해야 될 주의할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한 5개 정도 지금 여기 적어놨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지금 여러분들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에 그 대화는 하나님께서 내 귀에다 대고 말씀을 해주시는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죠?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만약에 우리 귀에 선명하게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들린다면 지금 첫 번째 것과 같은 염려와 걱정을 할 필요 없겠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좀 언제나 좀 분명하고 선명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이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런 바람들을 누구나 가질 텐데 근데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한테 올 때는 항상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우리한테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문제는 우리의 상태가 그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이렇게 깨끗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서툴면 당연히 안 됩니다. 더 선명하게 다가오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대화식으로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제발 절대 쉽게 포기하지 마라. 이것은 우리가 뭐든지 처음 하는 거는 서툴기 마련이다.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고 어색하거나 서툴거나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시고요. 이것은 내가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해서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언제나 선명하고 분명한 것은 아니다. 선명하고 분명하게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두 번째랑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대화가 어렵다고 여겨질 때 포기하려는 유혹, 이것을 이겨내라. 세 번째도 그러고 보니까 좀 다 비슷한 것 같네. 기도를 하면서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의심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때에 멈추지 마라. 이게 지금 사람으로 치자면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갓난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과의 이런 대화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것처럼 당연한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던 기도만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뭔가 비슷한 것이 왔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를 구분이 안 되는 것, 이거는 진짜 너무 당연하다고요. 그리고 사실 하다 보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걸 멈춰버린다면 그건 진짜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말을 배우려면 실수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게 두려워서 그 실수 때문에 멈출 필요 없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생각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마귀가 준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 응답 받은 것이 내한테 이렇게 들려진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과 만약에 반대가 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뜻이 아니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느낌적으로는 알잖아. 근데 그런 것과 반대되는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다. 그럼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죠. 기준은 어쨌든 항상 말씀으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의 단계에 따라서 적절한 높이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으라. 전부 다 비슷한 말인 것 같네요. 적고 나서 보니까, 지금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넘어가고 제일 중요한 게 5번째, 정직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반응을 보여요. 제가 이것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좀 저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 자신도 뭔가 이렇게 포장을 하고 감추어서 이것을 좋게 보이려고 하지 정직하게 잘 우리 내면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했어요. 이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도,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굉장히 하나님의 앞에서조차 뭔가 나를 이렇게 좀 꾸미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나의 직분 때문일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자기를 꾸미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이 꾸미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사용하는 이런 표현들을 조금 일상적인 언어로 바꿀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막 굉장히 이렇게 대중 기도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것, 또는 어떤 특정한 단어들,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나의 어떤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좀 정직하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지금 제가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정직하게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 대한 그 예를 몇 가지 들었어요. 기드온이나 요나, 수가성 여인, 이 사람들이 좀 그런 사람들이죠. 기드온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좀 기드온이 좀 여러 차례 좀 하나님께 이렇게 막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불신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나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렇게 노골적으로 싫은 표시를 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어떤 좋은 상황을 만났을 때 굉장히 쾌재를 부르면서 좀 약간 하나님부터 일부러 피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이 멸망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을 때에, 그때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 보인 반응도 굉장히 정직하죠. 자신에게 있는 그런 감정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어떤 솔직함들은 그 태도가 옳은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솔직하지 못할 때가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에도 진짜 완전 중구난방이 자신의 무식을 그대로 어떤 면에서 보여줍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잘못된 모습 또는 잘못 알고 있는 거 솔직하게 예수님한테 다 묻고 하면서 그가 이제 그런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변해 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메시아까지로 가죠. 어떤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솔직하게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할 때 좀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솔직한 반응에 응답을 해주시거든. 거짓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면 잘 하시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기도를 위한 실질적인 팁. 기도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건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속해라. 훈련을 통해서 이 기도는 발전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고요. 2번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뭔가를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얘기 안 하실 때,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나 혼자서 이야기를 하던 기도에 익숙한 사람은 그렇게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고 가만히 있을 때 상당히 불편할 수 있거든요. 어색하고. 그런 침묵을 좀 이렇게 어색해 하면 안 돼요. 그것들을 극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좀 기다리는 훈련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기도를 처음에는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거나 되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넘어가도 돼요.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는 이유도 우리가 잘못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아직 너희가 때가 안 됐다 약간 유보하실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때는 넘어가도 되고요. 저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떨 때는 1시간을 기도하는데 진짜 전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도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쨌든 그냥 저는 1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가 안 될 때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하나님을 떠올리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하나님 지금 제 기도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자꾸 떠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짧은 단위로 끊어서 물어본다. 제가 이제 금요 심야 기도에 본문으로 기도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이 엘리야를 찾아가는 장면, 그냥 그거 하나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 한 가지 상황을, 그러니까 그냥 그 여인이 엘리야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그 표현, 그 뒤에 뭐 우리 남편 뭐 있었죠 이런 얘기 다 빼고 그냥 이 여인이 왜 엘리야를 찾아갔을까? 엘리야가 첫 번째 찾아간 사람일까? 이러한 어떤 질문들, 그거 하나 가지고 기도를 했고요. 그렇게 기도해서 나온 것들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말씀 한 절이 있다면 한 절 전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단어를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 굉장히 짧게 나누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질문 형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무엇을 어떻게 언제 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것들,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묻는 것, 또 이제 기도할 때에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나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는 일단 저는 그렇게 했어요. 기도할 때 처음에 하나님, 일단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기도 들으시죠? 저와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기도할 원래는 제일 처음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기도할까요? 라고 저는 항상 물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묻고, 물론 마땅히 기도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그걸 기도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정해져 있으니까 이 설교와 관련된 것을 묻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그 행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행사는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먼저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기도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게 없을 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라고 기도하면, 그때 기도할 때 이제 있다 보면은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벽 기도 주로 제가 하니까 새벽 기도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저는 아무튼 그러면서 기도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렇게 시작이 되고, 네. 그러면서 기도 계속 연결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제 여기 제가 저의 기도 예화 중에 금요 심야 기도에도 마찬가지죠. 말씀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그 뒤에는 저의 모습과 관련된, 저의 상태와 관련된 것으로 연결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것과 관련된 회개 기도도 하고요. 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뭐 회개 기도, 그 다음에 성장을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이제 6번째 기도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실습을 해볼 텐데,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마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꼭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한번 개인적으로 꼭 기도를, 말씀 대화식 기도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유튜브는 종료를 하고 우리 이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